시간이 되었으므로 2023년 3월 26일 세상의 아픔에 동참하는 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 진리는 울부짖으며 주를 찾사옵나이다. 더 많은 영혼, 더 깊은 영혼들을 품지 못하는 부족하고 가장 작은 그리스도에 많은 사람들을 잘 섬기지도 품어내지도 못하는 이 죄인은 오늘도 주님만 찾사옵나이다. 자아가 죽는 것은 고역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자아가 죽지 않고 자아를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죽음도 보아야 마땅한데 우리의 영이 둔탁하고 세상의 재미에 의해서 희미해지고 더러워진 영으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에도 불구하고 죄의 타성에 젖어서 한참을 돌아 우리가 죽어야만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는 진리의 말씀을
그대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영의 눈, 그 눈이 뜨일 때 죽음으로 얻은 생명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주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꾸어 가실 줄로 믿고 확신하고 오로지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사용하실 그날을 기억하며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멀쩡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에 인도하지 못하고 떠나보낸 목회자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다시 생각해보면 저는 씨를 뿌리지만 그 열매를 맺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텅 빈 성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주님께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훈련의 때가 끝이 나면 우리의 그릇이 지금은 작고 미약하오나 훈련과 모든 실패와 맞설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오면 모든 것을 품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많은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실 신정숙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서 모든 면에서 우리의 말씀은 부족하지만 대언하시는 그 입술을 자정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성숙과 발전과 은혜와 은총으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속히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절대로 돌아서지 않는 믿음의 본이 될 수 있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가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였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 있도다. 이를 너희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의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하늘의 열쇠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차로 이동해 보면 예수님이 2000년 전 발자취를 느껴볼 수 있습니다. 여리고에서 세리장 삭개오가 올라갔던 뽕나무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 진을 쳤던 길가를 비유하고 북쪽으로 2시간을 북도로 달려 갈릴리 바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또 1시간을 달려 멀리 눈 덮인 헐몰산이 보이는 가이사랴 빌립보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바로 2000년 전 예수님 말씀을 하시던 자리에 와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감개무량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13절에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하시게 된 배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을 던지신 곳은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 중에 바로 한 시즌이 있었던 곳으로
판신은 마귀의 형상으로 뿔 달린 검은 염소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신전을 찾는 많은 사람들은 이 판신이 음부의 권세와 부와 권능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고, 실제로 판신이 자리를 잡고 있는 왼쪽엔 음부의 권세를 상징하는 시커먼 큰 동굴이 있고, 신전 앞에는 제물을 잡아 죽이는 곳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음부의 권세를 보면서 판신에게 우리에게 음부로 떨어지기보다는 부와 권능을 달라고 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판신전을 비배경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이 음부의 것을 이길 수 있고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람들이 누구라고 부르고 있는지를 묻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검은 염소의 얼굴과 뿔을 가진 판신을 향해서는 음부에 빠지지 않도록, 그리고 부와 권능을 달라고 죄를 드리면서 실제로 하나님이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더라는 것입니까? 1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세례요한,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냐, 선지자 중 하나이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세례 요한같이 깨끗한 쪽으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면서도 엘리야같이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는 여러 선지자 중 하나로 보고 있다는 것이 판신전에 모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셨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요한사도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3절에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셨으며 4절에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을 밝히 인도하시는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신 말씀이 사람에게 비추었지만 워낙 죄의 어둠으로 쌓여 있는 사람들은 드러난 빛을 깨닫지는 못했다는 것이 5절입니다. 11절에서는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이 12절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혈통으로도 육신으로의 감정으로도 사람의 의지로도 안 되지만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이 사실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아들로 오신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 판신전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선지자 중 하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자고 먹고 같이 동고동락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물었었다는 것입니다. 판신전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야, 아니야, 엘리야야, 아니야, 에레미야야, 그리고 여러 다른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인데 보통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가 합니다. 제자들은 과연 달랐을까요? 그들은 9절에서 이미 500여의 기적도 보았고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두루와 시돈 이방인의 땅에서 귀신 들린 딸을 둔 어미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귀신에서 놓여 자유하게 하셨고 37절에서는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고쳐주셨습니다. 34절에서는 모인 사람들을 700여의 기적으로 배불리 먹게 하셨고 남은 것이 7강제나 차게 거두게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판신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함께 오신 것입니다. 판신전에 모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이지만 한신진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선지자 중 하나라 보았다는 건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 중 베드로가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많은 대중의 소리와 다른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을 예수님에게서 보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 발견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환신전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의 주인을 판이라고 믿고 있고, 그래서 그를 믿지 않을 때는 엄부의 근세가 삼켜버릴 거고, 그렇지 않고 주인으로 믿을 때는 부와 번영을 판이 줄 거라는 판신의 제단 앞에서 오직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배울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고백은 누구나 할 수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의 삼은 삶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종이요 우리의 주인은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항상 인정하는 삶을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같은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17절을 보시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베드로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믿음의 자녀로 낳으셨구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요나 시몬 베드로가 어떤 복이 있다고 하십니까?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근세가 무엇입니까?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어디서 예수님이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 한신전에 있는 그것도 엄부의 근세인 컴컴한 동굴 앞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엄부의 근세를 이긴 힘은 한신이 주는 것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믿는 자들에게 엄부의 근세를 이기게 하시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엄부로 떨어질 심판에서 영생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거룩한 사명을 가이사라 빌립보 한신전 앞에서 베드로가 받았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이 시작되었을 때 요바에 있는 휘장의 집 옥상에서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있을 때 한 쌍이 열립니다. 하늘로부터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4개에 매여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을 보니 땅에 4발 가진 것과 덜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난 속된 것이나 깨끗하게 여기지 않은 것을 먹은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사도행전 11장 9절에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기도 중에 이런 환상을 보았을 때 11절을 보시죠.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여기 가이사라는 한신전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온 세 사람은 그들을 누가 보낸 사람입니까? 사도행전 10장 6절에
가야사에 고넬로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고넬로가 뭘 보고 보냈습니까? 기도하다가 한산 중에 주의 사자가 오전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렇듯 고넬로 백부장이 본 환상과 베드로가 본 환상이 맞아 떨어진 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주저하지 않고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므로 45장 46절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 이르라 하십니다. 그래서 47절에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그 말이요 하고 세례를 베풀었으니 한신년 앞에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는 말씀이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없애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이는 죄에서 구원과 음부의 것을 이기게 하므로 매었던 이방인 선교가 길이 열렸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신년 앞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는 천국 열쇠는 곧 무엇입니까? 이방인의 선교 요사가 이방인에 대한 편견을 버린 베드로에게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건데 이방인 백부장 고넬로의 가정에서부터 이방인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을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십자가와 부활 없는 그리스도는 가짜니까. 그 다음 절에 십자가와 부활을 처음 말씀하셨다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죽으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는 올바른 관계에 어렵게 되었음을 부활로 확정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고 난 이들이 비로소 그리스도를 전가할 때 믿는 자가 많아지고 더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하는지 물었었던 것처럼 믿음의 여정을 따르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며 혈육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물으심에 팔복산에 오르지 않은 사람들의 편에 서 있다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팔복산에 오른 자라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며 이 질문에 대답을 요청하십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온 마음을 다해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입술로 대답하는 시간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문을 통해 첫 번째 사람들의 대답을 요구하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수많은 사람들 즉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 병에서 고침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지만 팔복산에 오르지 않은 수많은 무리들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대가를 다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의 압제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유대인 민족을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기대를 안고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속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 안에 있는 정확한 전체를 깨뜨려 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속마음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며 세례 요한처럼 헤롯 왕에게 적극적으로 대항하여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는 인물이를 바랐을 것입니다. 한편 바리새인들과 사도개인들은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엘리야가 아모기와 같은 아하방 시대에
바울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할 것처럼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대적자들을 한 번에 제압할 수 있는 하늘의 표적을 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리메아처럼 이스라엘 국가를 위한 분명한 예언을 하길 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기도와 바람은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구속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늘과 땅처럼 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는지 물으신 것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과 진짜 예수님의 모습에 극명한 차이가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제자의 신앙 고백을 원하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렇다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대해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냐 하고 질문하신 장소는 허벌판이나 숲이 우거진 곳이 아니라 가이사라 빌립보였습니다. 이곳은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헤롯 대왕에게 하사한 도시입니다. 이후 유대 땅 신도시에서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빌립은 로마 황제 칭호인 가이사라와 자신의 이름을 붙여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신도시의 이름을 명명했습니다. 헤롯 빌립이 신설 도시에 로마 황제를 칭호를 붙였다는 것은 가이사라 빌립보가 지상의 신인 헤롯이 통치하는 황제의 도시라는 의미를 말합니다. 당시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힘이었습니다. 권력과 군사력, 경제력, 육체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도시마다 웅장한 대리석으로 화려한 건물을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 도시의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성경주의, 인격도 돈으로 살 수 있는 마모니즘, 이웃을 짓밟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이기주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쾌락주의 등 인간을 압도하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황제의 도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화려한 도시에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과 비교하면 깨지지 않은 거지와 다름없는 빈민촌 나사렛 출신 예수님의 이름 말입니다. 그런데 황제의 신전의 인간을 압도하는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고 계시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질문과 답은 세계를 제패한 로마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 욕망에 사로잡힌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초라한 모습이지만 십자가의 대속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생명을 주신 나사렛 예수님만이 구원자시오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거대한 로마의 가이사라 빌립보도 스스로 신이라고 부림했던 로마 황제도 웅장한 대리석으로 지어진 신령과 도시의 건물들도 지금 가보면 모두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초라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셨던 나사렛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주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자신의 입술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훗날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았었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세상의 가치관에 압도되는 상황일지라도 그러한 삶을 살지라도 또는 내가 죄인이고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시고 받으시며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배고프는 천국 열쇠를 주십니다.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셔서 업무의 것에 사탄의 것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매일 것과 풀 것을 의미하는 천국 엿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소사의 말씀이 들려오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 아픔과 상처로 매인 가정이 구수사의 말씀을 나누고 적응하는 것이 매인 것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공동체가 함께 모여 나누고 처방하고 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그 교회 공동체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에서 이처럼 하늘과 땅에서 매고 풀리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와 목장 모임이 그냥 모임이 아닙니다. 바로 천국 역사의 건수가 있는 모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어떤 일을 할 때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매고 하늘과 땅에서 동시에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나눔과 처방은 하늘에서 주목하고 있는 엄청난 대화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 받는 처방은 천국 열쇠로 주어지는 것으로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몸된 성진이 우리의 육신이 허물어져 갈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깨우시고 잠시라도 기도하시길 바라시는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는 오늘도 쫓아갑니다. 비록 우리는 죄인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 우리를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죄를 대속되었음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는 어려울 때만 마귀에게 눌리는 것이 아닙니다. 강력한 기도도 필요하지만 평소에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구원제의 목표는 마귀에게 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귀에게 눌리지 않는 본원적인 해결책은 평소에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주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여 저 마귀의 건설을 물리치고 삶의 생활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와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고 또 교회와 각종 모임이 역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을 부여받아서 부흥하고 교회가 뜨거워지는 건설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사옵나이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늘 의탁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하늘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어서 믿음의 건설로 마귀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펴지게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고 해가는 자들이 되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52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우리의 의도가 만일 예물의 전승을 해치는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은 우리가 다 주님의 사랑으로 빚진 자 되었을 때 그 은혜를 마음으로 표현하고자 드리는 정성된 예물임을 주님께서 친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업어주시어서 예수님의 발자국만이 순종의 길에 들어가는 흔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거나 나태해질 때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처음 주신 주님의 은혜의 감격을 잊지 않게 하사 초심을 잃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깨닫지 못해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어린 양들이오나 우리가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를 그때에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영의 분별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맹인된 눈이 육의 소유와 욕심으로 사는 진흙탕 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성껏 드린 예물의 그 보신과 진심을 잊지 않고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전심으로 느끼고 깨닫게 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무한하신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